오늘 말씀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라는 것을 이제 하반기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면,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스테반의 죽음이 스테반을 통해서 큰 터닝포인트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을 돌아가 보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8장 1절 다시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분은 누굽니까? 스테반이었죠.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스테반의 죽음은 어떻게 터닝포인트를 갖는 거 하니 모든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제가 잠깐 그렸는데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갖고 흩어졌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 밖에는 이제 없었던 거죠.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느냐? 이 북쪽 쪽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죠. 이 북쪽 쪽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지리적으로 먼저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리아 지역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수리아 지역. 이 수리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는 가이사라, 바로 이쪽으로 두론, 시돈, 다메섹, 실루기아, 안디옥.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주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예루살렘과 안디옥까지는 그런 거리가 얼마냐? 약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좀 멀었겠죠? 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한 400km 되나요? 됩니까?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보다 조금 더 먼 거리. 네. 그게 바로 예루살렘과 안디옥과의 그런 거리 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또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는 저 터키 쪽에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자, 13장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 13장.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과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은 완전히 틀린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 이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언급된 이 박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저 북쪽까지, 안디옥까지 이제 흩어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시 이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 민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은 이 출신을 얘기하거든요. 구브로의 출신이 누구냐면은 이따가 말씀이 나옵니다. 구브로의 출신들, 구브로의 출신이 누굽니까? 바나바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따가 나오니까 다시 그때 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출신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왜 이르렀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실 때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경들은 딱 이쪽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쪽에서 보시면. 전체 사도행전 1장부터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맵을 하나로 같이 해가면서 이거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올해 지금 이제 11장을 들어온 거예요.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갈 텐데요. 자,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여기서 이들이 큰 일을 했어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인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겠죠? 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의 뜻에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랬더니 22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성도님들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뭘 또 확인해 여기서 전에 보낸 적이 있었죠? 네. 어디입니까? 마치면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선물은 없고 아주 상식적인 거니까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가 꼭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어디였었습니까? 힌트, 유인물에도 있는데. 아이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 공부를 잘 안 하시나 봐요. 자, 8장 14절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기억나시죠? 네. 네. 자,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놀라운 거죠.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곧 특정, 그때에서는 아직 성령을 이들이 받지를 않았다. 자, 우리가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말씀 나눴을 때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아유, 이거 두 달을 너무 길게 방황하시네. 그것은 사마리아와 유대는 아직까지 이 원수지간이었지 않습니까? 원수지간. 같은 종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민족처럼 여기고 우리나라 마찬가지 이 남한과 북한 같이 이질적인 그런 집단이었다는 거죠. 네? 개로 취급했던 그런 민족이 무슨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펄스 좀 해놓고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이 가서 직접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잠시 사마리아는 믿었지만은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잠시 멈추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특수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범용성이 아니고 특수성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지금 안디옥 교회처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수리아 지역에는 안디옥에서 막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 뭘 베드로와 요한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자, 보세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보낸 목적은 뭡니까? 안디옥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에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그런 사명과 안디옥 교회에 보낸 이 바나바의 사명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가서 뭘 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주고 비로소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몇몇 사람들이 가서 주 예수를 믿게 하고 이들은 벌써 성령 세례를 받았고 바나바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이 왜 그거 말씀 나오면 23절 말씀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봤어요. 봤더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결국 기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가서 막 은혜 보고 기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이들은 성령 세례를 안 받았구나 이렇게 해갖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안디옥 교회는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가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몇몇 사람들은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23절 말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나오는데 은혜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이 부분이 안디옥 교회예요. 은혜. 아닌데 전에도 은혜자가 나왔는데 나온 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4장 33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큰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이 지금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왔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장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4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뜻에서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말씀에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긴 물질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은혜는 뭐냐?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서 벌써 이 바나바가 이르렀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도시가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어. 잘 들었던 구절이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다. 이따가 말씀 또 찾아보겠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지금 어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나바가 거기 이제 도착해서 막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잘 언급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언급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테반의 죽음이 엄청난 큰 터닝포인트를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충만하고, 막 그냥 여기서 성령들을 받고, 막 그런 예루살렘 교회도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점점 쇠퇴해지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지금 옮겨가고 있다. 즉,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만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스테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다 보니까 이 충성된 사람들이 떠난 거죠. 떠나고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사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따가 나오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점점 쇠퇴해지면 어떤 일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나냐? 물질적으로도 궁핍해진다라는 것이 성서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부흥되고 싶으십니까? 뭐 물질적으로 관광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구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부흥되면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따가 사도행전 다시 4장 말씀 보면은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이제 왜 연보를 받게 되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 바로 안디옥 교회 이런 이방 교회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들풀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25절 말씀 보래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막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안디옥 교회를 놔두고 어디를 갑니까? 다소를 갑니다. 다소는 또 여기 위쪽에 있어요. 다소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어요. 아니 생뚱맞게 지금 계속 거기서 바나바가 부흥을 시켜야 되고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확인하러 갔다가 거기 아주 머물러서
와 기쁜 거예요. 막 그냥 이방인들도 막 그냥 믿음이 막 세워지고 하니까 거기서 막 교회를 부흥시킨 거죠. 근데 그거를 놔두고 지금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6절 말씀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나와요. 질문. 아니 그러면 왜 갑자기 이 바나바는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둘이 1년 동안 이거를 가르치는 걸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 교회를 보세요. 우와 부흥되면 뭐라고 그래요? 부흥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러죠? 내가 좀 표현이 지나친가? 또는 자식한테 세습시키려고 그러죠? 네?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근데 지금 이 바나바는 지금 생뚱맞게 지금 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자, 이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니? 이 바나바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체 왜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도 지금 막 부흥되고 있는데 왜 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사역을 지금 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질문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앞에 부분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어디를 보시면 9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울을 얘기해요. 네? 지금 앞에 지금 눈 멀어갖고 지금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갖고 이렇게 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게. 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성령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27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에게 갔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하나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네? 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사울은 회심해서 예루살렘 가서 나 이제 그리스도인 됐어요. 나 주님의 제자야 해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주인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지금 취급받았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한 말이 뭐였었냐면은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하는지를 전하니라. 누구가?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미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는 알았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이 이방 교회에서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여기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다시 그 24절 말씀 보세요. 갑자기 그 안디옥 교회가 막 그냥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24절 말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생뚱맞게 갑자기 바나바 얘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바나바는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아까 사도행전 9장 27절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요 한 구절을 넣은 겁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 바나바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뜻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수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게 다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울이다 라는 것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알고 그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 이제 맥을 짚으십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누가 왔습니까? 쨍쨍한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가르침과 그것을 배우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충성된 이러한 그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들이 이제 1년간 거기서 막 가르쳤으니 그렇지 않아도 몇몇 사람이 그냥 거기서 막 부흥을 시켜놨는데 불에 기름 붓듯이 막 부흥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냥 뭐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더 체계 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홍련이 들리라 하더니 글리오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절을 보내기로 작성하고. 자, 지금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큰 흉년이 들어서 그거를 그 부조를 보내려고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흥은 물질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잠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왜 이런 교회가, 왜 이런 꼬라지 교회가 되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 35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죠? 사도들이 큰 돈으로 예수의 벌을 증거니 큰 물과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데반을 핍박하고 모든 충성된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쇠퇴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여기를 헌금을 보내는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졌다. 거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나타난 그런 12장 말씀을 11장까지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물질, 이 구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별한 도움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 보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수리아 지역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근데 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구제를 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26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이제 처해지게 됐냐면은 모든 이제 이런 지역에서
사도행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마게도냐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응? 로마 그리스 쪽, 지금의 로마 그리스 쪽 이쪽 지역에서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서 16장 1절,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이 지금 많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1장 여기를 지금 앞서 끝부분을 공부하면서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물질을 헌금을 했습니까? 각 사람이 그냥 네 거 내 게 없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께 내게 없이 다 그냥 같이 쓰는 그러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아주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각자의 힘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했어요. 이걸 NIV 성경을 보니까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께 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는 니께 내게가 없었는데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힘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헌금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니께 내게 없이 막 하는 그런 헌금 형태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헌금 형태가 아니고 당시에는 그랬지만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이방 교회에 지금 보여주는 지금 모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각자의 힘대로 각각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능력에 맞게끔 각자 헌금을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런 헌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각자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니께 내게 이렇게 막 아닌 것이 아니고 내 건데 각자의 능력대로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이거에 의해서 헌금을 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 다시 이 안디옥 교회와 말고 이쪽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이사라와 예루살렘 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을.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들 이 인물, 지역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머리에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도 지금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여러 명.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그 사도의 야고보가 있고요. 이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칼로 또 죽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기뻐해요. 보고 베드로, 이거 잘 보세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베드로를 잡았는데 왜 무교절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의 말씀을 연관져서 항상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걸 깊이 묵상하면은 그래서 이 큐티 모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성경 통독반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반도 아닙니다. 이걸 묵상을 해야 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무교절은 그럼 어떤 거냐? 무교절을 이 절기는 곧 유월절은 8일간 계속됩니다. 무교병의 축제일 곧 유월절은 제가 유물에서 8일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칼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잡혔을 때 지금 6월절 이 기간이에요. 절기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8일간, 약 한 일주일 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자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잡혔을 때 나를 그냥 어떻게 하려고 잡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는 거죠. 이 헤롯이 당시에 헤롯이 막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야고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거기에 영웅심에 발휘되었고 야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름 있는 자들은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 베드로가 이미 이제 옥에 갇혔을 때는 나는 죽는구나 죽이려고 잡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냥 여기 감옥에 잠깐 있다가 뭐 풀려나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무교절이 축제 지나면은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 사도 베드로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네 패에 맡겨져야 하고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난 이 감시병을 둬요. 뭐를 합니까? 2명은 짝지어서 옥에 같이 베드로하고 같이 있게 도망갈까봐. 그리고 또 2명은 또 4조로 나눠갖고 또 바깥에다가 또 감옥문 바깥에서 지키게 해. 그러니까 꼼짝달싹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 옥문만 지켜도 되는데 옥 안에 2명가 돼갖고 같이 묶어놓고 같이 결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옥문에다가 또 2명씩 4조로 짜갖고 순번적으로 해갖고 지금 감시하고 있었다 이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주요 인물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걸 알고 이제 우쭐우쭐 해갖고 지금 헤롯이 그 짓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질문.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늙어서 띠띠고 죽는다고. 우리 그냥 미래 권사님은 너무 여러분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늙어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또한 내가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내 팔을 벌려서 죽는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흥분하니까 또 내가 못 찾겠습니다. 어디 있었나요? 시간이 자꾸만 가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22장 18절 19절.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네 팔을 벌리고 사지를 벌려서 남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언제? 늙을 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팔을 벌렸다가 십자가에 박히는 것을 십자가에 네가 깎으로 달려서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죽는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이 베드로는 나는 죽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냥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고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만나는 성도님마다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나의 어떤 감정, 일시적인 어떤 감정, 또 내지는 느낌, 이런 거는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굳건한 말씀이 없으면 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내가 어떤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제 야고보도 요한 야고보도 칼에 목베임을 당했고 이제 무교절 이 유월절 이거 끝나면은 자기도 칼베임을 당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알고 있는 바지만 교인들까지도 그래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믿음이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참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막 그냥 뭐 뜨겁게 뭐 찬양한다고 해서 막 내 믿음이 흐르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주장할 때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은,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12장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비추고, 이제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야,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최선생이 그 자리에서 벗어졌어요. 근데 천사가 이러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천사가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줬습니까? 옷 입고 신발 신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가? 야, 빨리 옷 입고 신발 신어. 지금 정신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막 거의 뭐 했는데 웬만하면 천사가 다 입혀도 주고 야,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천사는 옥중문만 열리게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옷 입고 신발 신고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든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옷 입고 신발 신는 이런 가능한 일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옷 입혀줘도 주시고 신도 신겨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갖고 더 놀라운 것은 웃기는 일이 일어나요. 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11절 말씀은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니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우와,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했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막 이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왜 기도한 겁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교회에 온 거예요. 야, 나 살아났어! 라고 한 거예요. 그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문에서 빵빵빵빵 떠나니까 베드로 소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 왔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네. 웃으시네요. 웃음이 나오죠? 근데 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묵상이 됩니까? 우리 공권사님은 아주 심각한 분이시죠.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응답 받아가 기도를 막 간절히 했는데 거기서 기도응답이 일어났으면은 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요.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라는 믿음을 갖고 평소부터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응답 받는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뭐가 터져 나옵니까? 네, 찬양과 영광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갑자기 이런 교인들처럼 막 미쳤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소망과 기대를 갖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갖고 그게 딱 이루어지면은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의 기도를 하셔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돼요. 소망. 이루어졌다라는 소망과 기대. 이미 나는 응답받았다. 이건 시간상의 문제지 응답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미쳤다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방건사 이 헤롯이 이제 20절 말씀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심수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 지역 사람들을 갖다가 대단히 노여했는데 그들이 뭐냐면은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딱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니까 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막 이제 아양 떠는 거죠. 자 여기서 양식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양식을 먹었다. 양식을 먹는 까닭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헤롯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 이렇게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렇게 먹는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일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갖고 계시록에 나오죠. 666 마크를 달아서 그 자들만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자들만이 양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말세 때 오게 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지금 모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지금 모형을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장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들은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능력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헤롯을 치셨고 비참한 죽음. 이 벌레에 물려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해서 더하여져 갔다 이렇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내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흥왕합니다. 이쪽 뭐 가이사라 지역이 이런 지역까지 이제 막 흥왕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5분만 더 좀 하겠습니다. 2시 15분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야,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느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곧 누가입니까?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다. 자, 여기서 성도님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여기서 갑자기 선지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들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 4장 11절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에베소 4장 11절. 4장 11절 같습니다.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약 때의 이제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같은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계시들을 갖다가 드러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으니 곧 바나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아까 저기 11장 있었죠?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구예요? 루기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라는 거죠. 5사람. 그러니까 이 5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 구브로 태생이에요. 그다음에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거예요. 이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족 아시죠? 껌둥이. 이 껌둥이를 니그로라고 그러면 이 니그로. 이거를 니게르 검은 뜻이라는 거예요. 시므온. 또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거죠. 이 사람은 말씀이 길어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9장 27절하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여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 회심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을 낸 그런 시몬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루기오. 이 구레네 부분은 이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만화에는 본봉왕 헤롯. 헤롯 안디바의 그 젖동생을 올렸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젖청제인 거죠. 세례 요한 죽인 헤롯 있죠? 네, 그 젖청제가 바로 그 마나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그러니까 이 5사람들을 보면 지역적으로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흑인, 이런 사울, 다소 출신 사울, 이런 지역적으로 온 이 소아시아 이런 쪽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지금 안디옥 쪽에 있었다. 자, 이 5사람이 나온 이 배경은 바로 뭘 뜻하는 거 아니?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5사람 뿐입니까? 아니죠. 대표적인 사람 5사람은 지금 선지자와 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안디옥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인종적으로 여러 그런 민족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르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앞에 나온 사도행전 13장 1절 맞아 5사람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기 5사람 중에는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거든요. 그럼 5사람 중에 5사람이 금식하고 있는데 5사람한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합니까? 그럼 3사람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3사람한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이제 주시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 이 성령 충만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한테 금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여기서 지금 가르쳤잖아요. 그럼 계속 여기서 더 부흥시키려면 이 사람들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성령께서는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아라. 떠나라. 내가 따로 할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뭘 한다는 건 압니까? 우리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있다. 너희는 가라. 이게 성령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생각납니까? 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성령께서는 금식하는 교인들한테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금식해서 기도하면서 따로 세웁니다. 우리 같으면 담임 목사가 가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어떡하라고 가십니까? 이럽니까? 아닌 거죠. 늘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에 깨어있는 교회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된 교회들을 보면은요, 어느 날 담임 목사가 휙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서 또 후계자들이 나와서 또 막 부흥시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인간의 정에 끌려서 아우 계속 있어야 되는데요.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또 압니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너는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갈 때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앞으로 뭐 비시디아까지 가서 소아시아까지 가서 뭐 아가야 아덴까지 다 이거 뭐 하나님의 이 청사진을 다 뭐 깨쳐갖고 가는 줄 압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성령께서는 딱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따로 세워라. 내가 할 일이 있다. 거기에 이 안디옥 교인들은 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 바나바와 사울은 뭐 할지도 모르지만은 순종하면서 믿음에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마찬가지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면은 내가 내년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뭘 할지, 내년에 뭐 하지 하고 염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내가 갈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거기에 결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따라가면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베드로라는 용어도 안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이제는 중심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온 열방의 이쪽으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선교가 나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시작점으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8장에 스테반의 돌로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급격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성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수레의 안디옥으로 이제 대치되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바울로 대치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사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방법이 누구든지 믿는 자로 다 대치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 받는데 이제 물세례라는 것도 이제 안 나옵니다. 그냥 성령 세례 하나로 모든 말씀이 다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의 모든 방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 예루살렘, 이 12사도들은 다 역사의 뒤안장으로 사라지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의 선교사역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기대되시죠? 아멘. 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또 초대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때 어떻게 영적 쇠퇴함과 물질적인 그런 쇠퇴함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해야 될 것들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길 원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